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큰 힘을 썼던 소파 강정환 선생님의 그러한 말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이 강정환 선생님은요,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뿌린 전단의 첫 구절에 어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통하여서 당부를 한 것이에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사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린아이들의 권리와 위상은 어땠습니까? 말도 못했죠. 특히 로마 시대에는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는 가장의 절대적인 부권을 말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하면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잘 못생겼어, 약해 보여, 나 안 키울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유기시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법적으로 자녀를 팔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대의 자녀의 위치는 사실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서구사회의 역사를 보면은 자신의 아이를 재산과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은 산업시대 이전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자녀, 물론 그때도 사랑하는 자녀겠지만 하나의 소유물로 만나는 것이죠. 또 19세기까지도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아동은 인간이 되어가는, 그리고 인간으로 만들어 자라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가서는요, 미성년자가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많은 성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법적인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1967년 미국 대법원은 헌법 14조와 권리선언은 성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힌 후에 2년 뒤에 어린이들은 헌법 아래에서 개인이다,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이고 인격체다, 개인이라고 이렇게 밝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비록 어리고 미성숙한 그런 면은 있지만 어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요, 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가로막고 심지어는 꾸짖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참으로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가로막고 꾸짖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위대하고 높은 이름을 가진 명망이 높은 그런 랍비에게 가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이가 첫째 또를 맞이하면은 평소 존경하고 있던 랍비에게 찾아가서 뭘 받을까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이런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이 풍습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데려오는 것을 왜 금하고 막고 꾸짖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는 일을 제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를 귀한 존재로 보지 않았거든요. 만일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유대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방문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가오기도 전에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왜?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저 어렸을 때 흑석동에 살았는데요. 흑석동 보면 이제 빗물처리장 그쪽에 보면 큰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끔 가다가 약장수들이 약 팔러 가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모여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 저도 막 달려가서 이제 뭐 음악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약 팔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차력사가 다 우퉁 벗고 나와가지고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막 깨진 유리병 조각에 그냥 들어눕기도 하고요. 뭐 깨트리기도 하고요. 불쇼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 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꾼들은 그렇죠. 애들한테 야, 엄마 아빠 모시고 와 해. 그럼 이제 애들이 뭐 그냥 다 모이고 어른들도 다 모여들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팔 시간이 이제 되면은 약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애들은 가. 조금 전까지면 필요했어요. 왜? 엄마 아빠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몰려드니까.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쓸데없으니까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아이들이 쓸데없는 존재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실 일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오면 예수님이 귀찮아지고요, 또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누가 같고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누가 같고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실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유 개념이에요. 아이들의 소유 개념.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하면 다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웬만하면 다 자기 거래요. 그러게 누군가 그 걸음마를 갓되기 시작한 어린이들의 소유 법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참으로 잘 정리했고요. 참으로 재미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자신을 비춰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그 다음, 내 손에 잡히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든지 얻어내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잠시 가지고 있던 것이라도 그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내가 가지고 노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내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처음 본 것은 내 것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 중에. 내가 먼저 갔어. 내 거야.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다 내려놓은 것은 자동적으로 내 것이다. 그래서 10번째가 참 재밌어요. 그렇지만 망가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소유 개념,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두 돌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소유의 개념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또 차츰 이제 내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구별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살 안 된 아이가 막 쥐고 이거 내 거라고 앙앙거리고 뭐 그러면은 그거들이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응? 혼나야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에게는 아직 그러한 개념들, 네 것, 내 것,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피아제에 의하면요, 영유아기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항상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다 내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오래돼가지고 4살, 5살, 10살, 20살 될 때까지 다 내 거야, 보이는 거 다 내 거야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결국 어른들로 하여금 그들을 내려다보고 깔보며 존중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에 비해서 더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어떨 때는 어른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4살 때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이들이 즐겨보는 교육, PBS인가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보여주시죠. 뭔지 아세요? 이 가운데 보라색 공룡이 누구죠? 네, 바니입니다. 바니 앤 프렌즈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노래를 하면서 또 이 공룡이 이제 아이들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이제 보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놀고 그러다가 정리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그때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클린업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클린업, 클린업, everybody, everywhere, 클린업, 클린업, everybody do your share.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던 것, 자기 맡은 부분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청소하자는 거예요.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바니도 뭐 조금 일하고요. 이 아이들이 뭐 적극적으로 다 도와서 빗자루질을 하고요. 자기 했던 거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거를 합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의 노래를 하면서 정리하니까 얼마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첫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다른 아이들은 다 클린업 하고 있는데 왜 바니는 클린업 안 해? 여러분, 이 공룡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굽히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 유튜브에 가서. 그랬더니 바디도 청소를 하네요. 빗자루 들고 쓸기는 해요. 그리고 물건도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줘서 아이들한테 줘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네.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다 정리하고 있는데 바니는 신나게 노래하면서 그냥 여기서 깔짝깔짝 대고, 네. 물건도 접시 같은 것도 자기가 들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애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4살 먹은 저희 첫째 아이한테는 이 바니가 어떻게 보입니까? 노래만 하면서 같이 클리더 안 하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 아이가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기를 때, 또 손주들을 기를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낼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들의 마음의 순수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때에 찌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세 분이란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요. 네. 근데 우리 어른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요. 듣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보다도 순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때로 우리가 막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득하고 침울해 있을 때 아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뜨끔하죠. 야, 이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아이는 엄마 아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은 잘 믿는 데 반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왜? 사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다 믿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괴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속아가지고. 친구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끼리 싸웠다가도 다음날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놀아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투게 되면 이제 안 가. 평생 안 가. 그러면서 말도 섞지 않고. 그래서 전에 어떤 카툰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막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부모 싸움까지 변져요. 이제 엄마 아빠들끼리 막 다 대동하고 와서 막 다퉈요. 근데 그 다투고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놀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성이라는 것이죠. 깨끗함.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을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비록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동일한 인격체이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른이라고 더 사랑하고 아이라고 덜 사랑하십니까? 옛날에 세뱃돈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면 참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형님이 2살이었는데 형님은 조금 더 주고 너는 어리니까 조금 덜 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너는 믿음 생활 30년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라. 너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요만큼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어른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린이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최소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묻지도 않냐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관련된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무엇보다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러한 진노하심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약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야, 제자들이 그냥 내가 아이들을 잘 알아서 해주는구나, 잘 막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노하셨어요. 왜?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분노의 크기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납하고요, 안아주시고요, 안수하고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손주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알고 있는데 안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절반 이상이 손자, 손녀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이제 자신의 자녀가 이 손주들을 데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이 딱 열리면서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서 막 달려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두 팔 벌리고 번쩍 안아주시겠죠. 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머릿속에 100이면 100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손주들에게 줄 거 없나? 줄 거 없나? 저도 어렸을 때 친할머니며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본인이 드시고자 가시고 계신 것도 있지만, 하지만 손주들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 사탕이라도 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예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대수냐? 그냥 안아주고, 그냥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대수냐? 하지만 현재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게 되시면요, 이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곳은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신이신 분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흘러지는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이게 내라고 하기가 참 거북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1년 365일 하루 매 24시간 사랑해 줄 수가 있나요? 보통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 일로 바쁠 때예요? 자기 일로 바쁠 때. 자기 일로 인하여 머리가 깨지도록 아플 때. 엄마, 아빠 오면은 반가운가요? 왜?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일도 또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또 무슨 문제를 안고 오나? 그럴 때 아이들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관심이 집중될 때 아이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안아주며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곧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께 안겨서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예수께 데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예수께로 온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되자로서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또 세상적인 출세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신경 안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예배나 이런 데 가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 어느 제목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바른 기도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슴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음식, 옷, 장난감, 게임기, 용돈, 어떨 때는 차도 사주고 어떨 때는 나중에 집도 사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돈 주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된 자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로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머리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와 또 손주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육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참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자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손주들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평생 곁에 힘이 되어주고 동행해 줄 수 있겠다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녀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자녀 죽을 때까지 사셔야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일평생 동안 아니 영혼까지 붙들어주고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데 수소문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수님 저희 아이에게 저희 손주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손길과 가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용납해 줌과 안아줌과 안수하여 줌과 축복해 줌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용납함과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안수해 주심과 주님의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손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막고 꾸짖은 제자들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부모와 예수님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과 명령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참된 어버이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용납하고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그들과 더불어 누려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는 제임스 로운 정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의 자녀 제임스 로운 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제임스 로운 정, 이 어린이가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 제임스 군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에 우리 또 꽃다발 증정과 또 우리 유아 세례 증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